예. 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근데 18절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문제로 그냥 안 내놨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18절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었고, 이 14절을 이렇게 대답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뒤에까지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설명을 하다가 보면 하여튼 뭐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이 충분히 조금 이렇게 나눈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갈 거니까요. 자, 질문 1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우리한테는 너무 초보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한테는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이렇게 이게 뭔 뜻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더 설명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한 대로 한번 표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눠주세요. 일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권자매님이 음속을 안 해놓으셨구나. 아까부터. 이현, 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정혼하고 있다가 그때에 성령이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인 것이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14절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분이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고 신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눈이 바뀌는 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서 누군가는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오신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좀 더 보태실 분 없습니까? 그럼 질문 2번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랍죠?
기독교도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파가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뭐 저기 5개 6개 지금 이렇게 순복음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5개 종파인가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좀 그 이 5대 종파에서 누가 여기 우리에 들어가냐 그러면 다 자기 교단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교단 중에서 더 줄이면 이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있는 교회가 이 우리에 속한다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던져 김옥경 자매 풀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은 끝내죠. 네. 아니 아까 그 1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뭘 설명해 보시오 여기를 하려 그랬는데 그냥 금방 넘어가서 못했는데요. 눈치 보지 말고 얼른 하세요. 예. 근데 끼어들기가 힘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예수로 오셨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내 속에 나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뜻으로 난 그런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이사야 53장 그 2절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저 사람이 하나님일까? 저기 한마디로 모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지금 세상 교계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그리듯이 하나님 또한 뭐 대단히 막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너무 낮고 너무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이들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는 메시아의 모습을 아까 윤영재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본 거, 이전에 교회 생활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훨씬 더 영광을 받잖아요. 감히 막 우리 뭐 교인들이 그 앞에, 다가가서 함부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뭐 위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저는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녔고 또 인천 그 방주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뭐 성자고 뭐 어마어마한 분으로서 영광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인 그 이 참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어둠과 죽음의 물 속에서 그
그 흙탕물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지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광의 복음을 강체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아까 그 창세기 1장 말씀에 비유하면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 땅, 마음 밭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듣고 있는 그 심판의 무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신다. 주님이 운행하신다. 그 또 복음서에 보면 또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 그런 어둠의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셔서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가르는 거죠.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갈라주시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예. 제가 좀 할게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등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볼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육신에 있는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면 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가 없으시지만 그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만이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영원한 그 생명인 것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참 이 성경 요 한 단어가 우리 예전에 보면 얼마든지 이거 그냥 넘어가고 뭐 성경 통째도 넘기는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 다시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 부분도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다들 자기가 거기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가서 누군가한테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일단 생각해보고 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금기름 붓는 집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다 이러는 우리 지체들도 없으란 법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요 말씀 안에서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 그러면 또 이 말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대문 열고 마당 쓸고 그리고 방 닦아놓고 그 무릎 꿇고 앉아서 영접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영접은 그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데 영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먼저 요한과 같은 증인이 증거를 해주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증거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과정을 통해야 이게 영접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우리가 누구인가 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2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인가? 요단강 앞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너희 처자와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냐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는 20세 이상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이제 여호수아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이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라 했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래요 보입니다. 또 덧붙이실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그 빛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이제 먼저 요한의 물 침례를 이제 받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회개하고 그죠? 회개해서 영혼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믿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속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질문이 우리라는 것은 형제님, 우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와 본인을 우리라고 했고, 그 성령을 그 우리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교훈, 다른 그 지식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같은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만이 한 우리가 되는 것이지, 다 함께 모이고 막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뭐 기독교인들처럼 막 우리 으쌰으쌰 하는데, 나도 뭐 기독교를 거쳐서 왔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말로만 우리 하지, 사실은 우리라는 것은 한 영을 받고 한 생명을 받고 한 침례를 받고 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로만 우리라고 하지만 정말 한 생명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표현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좀 한 장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게 모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 행하는 자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진리를 갖고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 이제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 5절부터 볼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참빛을 영접을 하면, 참빛을 영접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들, 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모임은 교회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든지 또는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도 이런 그 말씀의 이해가 없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다,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있을 때 참 찬송가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 못 받고 지도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세뇌되면서 서로 옳다고 해주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딱 근거를 대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참빛을 영접했다. 그런데 물론 그러면 이제 또 참빛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통된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거를 오늘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결국 믿음이 내가 나의 믿음하고 이렇게 딱 맞춰봐서 나는 이런 이해 가운데 있어. 그럼 이게 내가 참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질문 3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였는데 영광이 무엇인가?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이거를 막 뭔가 빛이 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한문으로 그 영광을 빈물이 영자 빛광자 밝을 영 빛광 이런가 이걸 이제 찾아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는 그 느낌으로 오는데 영감으로 왔는데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보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했던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저도. 그러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게 지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겹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여기도 한번 나눠봅시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왜냐면 참여하세요. 이 말씀이요 자꾸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예. 예. 이게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럼 모든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영광이고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는 것이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에베소서 한 장만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여기서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좀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설명처럼 여기 읽은 거 말씀처럼 또 여기다 계속 설명을 더 붙이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 우리 애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 그 참빛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이제 본다 그러면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마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지혜이고 생명의 말씀인 이 빛을 받아들인 거, 영접한 거, 그 영의 생각이 열린 거, 이런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경자매님 그 선풍기가 마이크 옆에 있으면 좀 돌려보세요. 바람 소리가 들어. 예.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네. 제가 애자자매님 말씀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인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그 외웠어요. 외우고 참 궁금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장로님이나 이 대표 기도할 때 이게 가끔 하다가 써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네 충만한 건데 아무도 이게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거를 쓰는데 하여튼 그 전혀 모르고 사는 이제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 나의 깨달음을 거기에 그거를 이 듣는 사람은 이게 귀가 안 열리면 못 들어요 이거. 그래서 어눌하게나마 표현을 해줘야 돼 설명을.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그랬을 때 여기하고 대치되거나 또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형상이라는 말하고 영광이라는 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영생은 또 무엇이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참빛이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영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진리, 생명, 빛
이것을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본다, 형상, 진리 저는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빛이 비친 것을 그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세상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 과학적으로 뭐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쓰여 있던 때 그렇게는 어렵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썼느냐? 그것보다 더 밝은 빛, 뭔가 계시가 왔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표상으로 그런 빛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고 그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빛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도 깨달아지지 않고. 근데 그 아나니아가 이걸 설명을 해줄 때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러이러했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것을 해석을 해줬을 때 이게 맞네. 이게 그 창조주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네. 이거를 인정을 이게 이제 내가 확신하려고 하면 내가 받은 것과 아나니아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일치되게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고 나서 나중에 너희가 능력으로 덧입히길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전에 그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 문을 딱 닫아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었죠.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딱 그들이 이 백주대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 영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영광을 본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아까 옥경자매 얘기했듯이 박보영 목사 같은 사람이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고 그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뭔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성경 딱 한 구절만 알아도 그걸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교재를 보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그 설명하는 게 뭐가 들어있느냐,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뭐 저기 강철왕 카네기의 뭐 11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이가 아이들 이렇게 교재에 들어있어 제가 집어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사를 통해서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영광을 보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옛날에 보는 건 어떻게 봤느냐. 주영목 목사가 설교하면 뒤쪽에 빛을 어릿어릿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반든가 그래가지고 나 혼자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보면 그건 뭐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보인다고 하는 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요한복음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는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상하네.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저 지혜가 어디서 왔지? 깨우깨우더고 영접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저도 이게 소화가 좀 덜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르밧 이제 요 사르밧 과부가 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그 물 좀 다고 그래 놓고 나서 그럼 물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네 손에 떡도 한 쪽 가지고 와 그런 거지. 그 한 움큼 남아가지고 마지막 그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우리 알죠. 그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네 손에 떡 가지고 와 하니까 그 과부가 곤란하니까 얘기를 했죠.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떡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설명을 합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오면 네 밀가루통에 이 흉년이 지나갈 동안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나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그 떡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갖다 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를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영광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또 우리도 어떤 그러니까 나영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이순종 형제님 말씀하세요. 그 빛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손은 들어도.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순종 형제님? 김순정 네, 선생님, 저기 예. 마이크가 안 풀렸는데. 마이크 영광이라는 것은 형제님, 영광은 하나가 아니라 영광이 말씀이 하나인데 영광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영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자체가 그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 주님의 그 주관적인 깊이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게 이 말씀이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어리면 영광을 조금 볼 수 있고 더 잘하면 더 볼 수 있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영광을 그만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깨닫는 만큼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요. 아까 형제님이 내가 요한일서 읽었을 때 좀 설명이 좀 추가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많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냥 듣는 지체들한테 속이 시원하게 그런 말씀을 못 해주죠. 당연히 내가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또 이게 뭐 말씀이 그 중지태를 위해서 또 그만큼 나름대로 수고를 해요. 수고를 하는데 지체들의 저기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너무 부족한 점이 많죠. 근데 말씀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지체들한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도 당연히 그 말씀의 분량은 그 영광의 분량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 그 대언하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빛을 이 참빛의 보내심을 받은 그 종들이 대언의 영을 받은 종들이 그 증거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들으면서 영어로 깨닫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영과 그 마음에 이 참빛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그 사람에게 또 대언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또 대언함으로써 그 증거함으로써 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내가 참여했으니까 잠깐만 참여를 해야 되겠네. 그 영광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그 영예로운 빛 또는 영화로운 빛, 이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중후하다. 중후한 사람을 상대방이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이런 용어가 나와 있죠.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자랑스러움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어서, 예를 좀 들자면 세상에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무슨 선거가 지나고 나면 당선된 사람이 화환을 받아 쓰면서 그 해같이 밝은 웃음을 웃을 때 그게 그 사람의 그 영예로운 빛이에요. 그 얼굴 모습이 그 영화로운 빛이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자랑스러움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영광이단 말이야. 그 빛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자적인 의미를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통해서 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의 영화와 영예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그를 배척해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임에도. 그러나 아까 김옥경 자매님이 얘기를 잘 하시던데,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의 관념에 의해서 배척받고 버림받은 저기 카불 땅 사람들, 갈릴리 지역 어부들,
또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왜 영접을 했는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을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볼 수가 없었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영광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그림이 그려져도 입으로 나올 때는 벙어리가 아직 실가 안 돼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을 한번 막혀가지고 오랫동안 거기가 막혀가지고서는 그 참 이게 안 풀어지기도 하고 또 언뜻 하면서도 이게 밝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지체들이 여럿이 있으면 어떤 형제는 이 부분에 밝고 어떤 부분은 저 부분이 밝으니까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서로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빛이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이, 영광이 그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참빛으로 나타났다. 이게 추상적인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건 추상적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그 빛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삶을 오늘 그렇게 보이시고 한 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영광은 무엇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은 영예로운 빛, 영화로운 빛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랑은 빛과 관계가 있는데 빛은 하나님이 나타남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참빛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비춰졌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이해에 따른 예수님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나는 건 세상 영광이 그것보고는 썩어질 영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깨닫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참된 영광이야 참빛이다 그런 말이고 또 그분의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삶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영광스러운 삶이거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인생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잖아요. 비천한 삶이지. 그러니까 아까 그 영광과 반대되는 뜻은 뭔가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비천합니다. 이거예요. 영광은 자랑스러움이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세상의 영광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 개념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다들 정리가 잘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4번 이것도 저기 좀 대답하기가 좀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해요. 독생자가 뭔가. 저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거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랬을 때 하도 이제 기독교에서 있을 때 뭐 독생자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독생자 그래서 눈에 딱 보여가지고 이거 한번 나눠보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독생자가 뭐예요? 우리가 7대 독자, 8대 독자 그런 뜻인가? 근데 세상에 그 7대 독자, 8대 독자 할 때도 여기에 어떤 인용될 수 있는 그 표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독생자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가 된 걸 텐데 한번 여기 이해가 있으시면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국어적으로는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이게 성경을 두 군데 우리 성경을 대조해 봤어요. 대조해 봤더니 공동 번역에 우리 개역 성경 중에 이게 어딘가를 안 써놨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이게 훨씬 더 공동 번역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봤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게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이 표현이 훨씬 와닿았어요. 이 표현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익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도 이게 조금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 대답을 조금 이렇게 이제 하기가 좀 뭐라고 할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그분이 저도 이거 지금 소화가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상을 나타내신 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상이고 오신 그 아들이 실상인데 그 실상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러면 어떤가? 왜? 그러면 아들하고 나하고도 이렇게 볼 때 자식도 볼 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공산당들이 인간은 뭐 영혼이 없고 이거 유기물 덩어리다 그러는데 그 관점에서 자식을 본다고 하면 그게 거머리지 그게 자식이에요? 평생 내 피 빨아먹는 게 이게 자식이잖아요. 뭐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 능력 있는 자식은 뭐 부모를 공양도 하고 뭐 이 부모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도 있겠지만 참 요즘같이 어려운 이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자식을 낳아놓으면 내가 평생 저기 죽을 때도 눈 감지 못하고 죽는 그런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피 빨아먹는 거머리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내 생명과도 바꿔서라도 저거를 지키고 싶고 그 보살피고 싶은 그 이 부모의 마음은 그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내 생명, 내가 죽고 나면 나로 살게 되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 인간 속에 어떤 그런 그 이 자식에 대한 그 관계와 이런 거를 설정해 놓고 세팅해 놓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 자식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 관점이 제가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자식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그분이 독생자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혼자 묵상한 거라 이게 저기 다른 분들한테는 공감이 별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생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분.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주어지고 그래서 윤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식은 곧 나인데 그래서 독생자다 이런 유일하신 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자매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듯도 합니다. 예, 또 더 붙여주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질문해놓고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계기를 해서 읽을 때마다 이게 걸리고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주님이 이 계시를 주시는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잠깐만요. 이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니까. 왜 자꾸 내가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그렇게 되네. 이 독생하신이라는 이 말은 원래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이제 문자적인 뜻이 그리고 사전적인 뜻이 이제 아까 우리 윤영재가 처음에 잘 얘기를 했었어요.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형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두라를 통해서도 6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아들이 8이에요. 실제로 육신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삭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 아들인데 왜 이삭만을 독자라고 했을까? 그 독자라는 뜻이 대신할 무엇으로도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냄에 있어서 8 아들은 이삭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그들은 이삭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완벽하게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유일신 사상일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도 거기 독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용어예요. 이건 사전적인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대신 표현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체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걸 잘 참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한복음 여기 우리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셋이나 넷을 낳았을 때 이제 나의 부모님이 내 자식 그 어린 손자죠 앞에 내가 너를 보면 네 애비를 보는 것 같다. 네 애비와 너는 어쩜 그렇게 똑똑 닮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뜻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이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품고 있다 이 말이니까 예, 예,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이 있고 만물이 있고 만상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뭐 꽃이나 나무나 비둘기나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다 이 만물과 만상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체들은 그 객체의 성향 한 가지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만유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만유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표현된단 말이야. 그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그 어린 그 손자 보고 너를 보면 너희 애비를 보는 것 같다. 너는 어쩜 어떻게 너희 애비하고 똑 닮았냐. 자기 애비하고 똑 닮았다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애비를 그렇게 똑 닮았냐 그 말은 네 애비는 나를 닮았으니까 너는 곧 나의 표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독생자라고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유일하신 그런 의미만 보다는 완벽한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납니다. 네. 애자자매님, 뭐 아니 뭐 말씀하시다가 나영계님이 다 말씀 잘하셨으니까 이제 굳이 뭐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계속 쭉 다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저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영계님 다 하셨으니까. 저는 계속 그러는데 굳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자매님은 굳이 할 거 없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하시네. 자, 하여튼 그렇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퍽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러네. 성경을 모르는데 인생이 뭔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알려고 철학을 하잖아요. 뭐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몰라가지고 혼돈한데, 그 성경을 모르면서 인생을 어찌할까, 인생에 대한 답을 어찌할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살긴 살죠. 근데 이게 멸망하는 길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언뜻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이거 그냥 40분 하고 시기로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이 뒤부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자라 하면 이게 했어요. 그 지난번에 나눈 건데 그래도 혹시 간단하게 한번 누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인자로 오시는 하나님,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사자를 보낸다 하는 것이 요한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앞선 사자가 먼저 온다. 그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이사야서에 인용된 것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예언에 힘입어서 나갔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도 이 예언이 나한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디 그 카톡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단톡방에. 그래서 너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 내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고 하도 글씨가 틀리길래 그 무식한 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신이라고 해가면서 인간이 그 신의 지혜로 인간이 쓰는 말도 제대로 그 한글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틀리냐 이 나쁜 놈아 이제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요한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죠. 나의 증인에 대해서 나의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인용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라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질문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질문은 은혜 위에 은혜라 하면 은혜가 두 번이 임한다는 것인가? 제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혼자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 지난날에 이런 모든 우리들의 죄가들을 그 단번에 덮어주신다. 그죠? 반가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없던 걸로 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은혜의 단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혈육을 입고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참빛 속으로, 그죠? 은혜와 진리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어리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 해서 그 앞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도 은혜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속과 제가 좀 느껴지기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면 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도 은혜고 또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그 구약에 말하면 그 위에 옷을 더 입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속옷을 입혀주신 것도 은혜고 은혜고 그 속옷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은혜의 네, 은혜라는 구속까지. 것은 의의 겉옷까지 더 입는 것을 은혜의 은혜라 그렇게 네, 맞습니다. 주고 요한 1서 5장 한번 볼게요. 어디 몇 장 몇 절이요? 요한 1서 5장 9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과 은혜 관계가 있죠. 은혜와 관계가. 이게 생명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게 우리의 그 옥경이 자매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처음에 구속을 받으면 거듭나면은 속옷을 입는 것이고 또 이제 은혜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의의 겉옷을 더 입는 것이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 이게 능력으로 또 못 입는 것이죠. 능력으로 못 입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능력으로 더 입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는 거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저도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으니까 보니까 셋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을 때 17절도 은혜와 진리 그랬는데 이거를 그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사람에게 충족시켜 준다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더욱더 만족해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이 빨라가지고 메모를 좀 잘 못했네. 그냥 들을 걸. 예, 제가 놓쳐가지고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은혜는 사람에게 그 충만한 그런 기쁨과 누림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맛본다는 것을 은혜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 근데 조금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일단 은혜라는 것은 먼저 은혜는 구속을 받은 것을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아까 다른 표현으로 속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속옷만 입고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포괄적. 여러 가지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또 그 은혜를 나로 통하여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기 옥경자매 더 끝났어요? 예. 그러면 왜 이제 여기 아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 이제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주아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삶에서 포괄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둘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 율법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된 것이 답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그랬을 때 은혜는 처음에 은혜는 적은 믿음. 내가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그분에 속했다. 이 정도.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 그게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내가 비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진리고 그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만 해야 되겠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거실을 지나가는데 안수에 대해서 하나님 딱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손을 얹고 하는 게 안수가 아니야. 네가 누군가한테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게 그게 안수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처음에는 안수가 그 안수가 아니야. 이 말을 하시고 한참 있다가 또 내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요. 또 하나 제가 거실 지나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제가 다섯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다섯은 열이라고 하는 만수의 절반이 다섯이야. 이거 뭐 누구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 얘기를 어저께 강론하실 때 나영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엄지가락이 있고 나머지 가락이 있듯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거는 우리다. 천지사방에 있는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이제 이해가 좀 그때 한 1년 전에 받은 그것을 오늘 이제 조금 또 설명을 들은 거예요. 난 다는 이해는 못했어요. 이게 뭐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이거를 어디를 읽으면 그거를 묵상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오늘 나영재님의 그 말씀이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고 말고 또 나영재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면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저는 안 하신다고 봐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추구하고 이 말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저는 이 영광에 대해서 지금 묵상한 게 한 얼마나 됐을까? 한 2년 됐나? 오래됐어요. 요한복음 1장을 붙잡고 제가 기억한 게 오래됐는데 영광에 대해서 인식한 거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딱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말씀이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묵상에다가 조금씩 이해된 것 같은 그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계시가 딱 오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느껴요.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제시를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 어떻게 보는가? 또 이제 이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잘 깨달았네 그랬을 때 좀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오해했어. 저도 그 오해한 거 많아요. 그 오해한 거 맞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확정하면 큰일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시로 봤던 또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공급받던 특히 뭐 우리가 장로 형제님한테 많이 공급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얘기할 때 우리 셋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 이해했네. 그러고 저는 이제 확정하고 넘어갔어요. 아까 그 부분. 그 영광도 뭐 장로형제님 얘기할 때 아 내가 좀 처음보다는 많이 그래도 이해했네. 그러면서 또 좀 더 오늘 더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 영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한테 계시를 주시거나 또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깨닫는 것도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그 한글만 읽으면 그거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참 말재주가 없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긴 하는데. 자, 더 붙으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 제가 지금 그 요한복음 1장을 나누면서 그 우리가 그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있던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 또는 그 영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잘 나누고 싶었었어요. 저도 뭐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몰라요. 모른다는 게 감사해. 딱 그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번에 그 영광에 대해서 적을 때 스가랴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스가랴서 4장 12절에 금기름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해서 볼 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되물으셔요. 근데 저는 어디에 은혜를 받았나?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저도 이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달은 게 뭐 별로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고 뭐 끝까지 그냥 자주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겠지 그랬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게 뭐 몇 년 됐고 그래서 지금 한 이제 5, 6년 됐네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를 아는 게 저는 이 그 혼의 구원의 시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게 참 은혜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고 보태실 말씀 없으면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재자매님 더 예뻐져 가지고 오셨어요. 아 참 저기 그 김의분 갔다 자매님 오셨어. 김의분 자매님 다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셔요? 아니에요. 저기 문병 가야 되는 거 발 아니에요? 다쳤다고. 아니 수술했을 때도 안 오셔놓고 뭘 다쳤는데 오신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가서 거기 이 화두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럼 안수기도 해주려면 오세요. 안수기도 해서 낫는다면 오세요. 안 나서면 안 되잖아. 아니 뭐 김이분 자매 넘어지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민영재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안수하면 날 거예요. 그럼 지금 하세요 지금. 아니 그 책임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참 이거 근데 연재자매님 예뻐 가지고 오신 것 같아.